제가 2주 전에 산상설교회에 있어서 이 앞에의 본문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율법의 제 해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택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10계명 율법 중에 7번째의 계명이죠. 여러분 이해에 도움을 드리려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항상 예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할 때까지만 해도 잘 됩니다. 예배 때 하려고 하면 꼭 뭔가 문제가 생기곤 하죠. 지금 네가 돌려라. 그렇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간음하신 분 계십니까? 있다고 해도 말하지 않았겠죠. 간음이라는 이 범죄가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저도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범죄처럼 우리가 대놓고 간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음했다가는 대개 살고 있던 그곳에서 쫓겨나죠.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지켰던 바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해석을 다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의미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산상수훈을 이제 구절 바이 구절로 가다 보니까 이 구절을 이제 읽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민망한 소리를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좀 같이 보아가길 원해요. 첫 번째로 눈과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화의 포스터도요. 성경에 보면 또 특별히 신약에 눈과 손이라는 단어 혹은 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 속에서의 눈과 손과 발로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던 지중해권, 그 가나안 지역의 그들의 말의 표현에 있어서 눈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손과 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눈은 감정적인 생각을 의미한대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지중해 연안에서도 그렇게 이해했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미 손이나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이것을 빼어버릴지언정 지옥 가지 마라. 손이 범죄하면 이걸 잘라버릴지언정 지옥에 가지 마라. 이 말 들으면 조금 섬찟하지요. 그러면 우리 남아남는 장비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죄 짓는 대로 다 빼내고 다 잘란다고 한다면 우리 다 온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미는 눈과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간음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며 그 눈으로 상상하고 눈으로 감정을 품는 것에서부터 이미 간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는 서구적인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좀 갈라내는 걸 참 좋아해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구분될 것처럼 보이죠. 마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어떤 사고적인 작용이고, 행동은 나의 신체로 하는 어떤 피지컬한 액티비티죠. 근데 정말 이것이 구분이 될까요? 저는 이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과일에 비유하겠습니다. 과일을 반쪽으로 잘라보시면 그 안에 그 과육이 있죠. 그 안에 정말 과일이 있죠. 하지만 그 껍질과 그것이 크게 구분이 됩니까? 물론 우리는 껍질을 잘라내 먹지만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껍질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지죠. 예수님께서도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간음이라는 행위가 그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간음하는 생각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간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라는 말은 이건 오히려 우리 안에 모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지어도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마음으로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전제 안에는 나의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재밌는 단어를 하나 사용하셨어요.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 이혼 증서가 그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에 대한 구약의 기록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라. 예전 시절에도 이혼이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어떤 차선책을 열어준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아주 굉장한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를 다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구약의 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시기를 그것은 모세가 차선책으로 준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은행한 용보 위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도 혹은 그 아내도 다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간음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때에 왜 굳이 이게 십계명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 10가지의 중요한 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실 때에 이 10가지를 친히 기록해서 주시면서 이건 기록해서 꼭 지켜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 10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재해석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다시 이것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간음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생각할 때에 야한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나? 그걸 보면서 음흉한 생각하는 남자의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야한 동영상 보는 그런 모습을 캡처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여기 있었던 죄고 여기 있었던 죄가 아니니까 잘 피해가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간음이든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혼이든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은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 세레모니를 하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아니면 둘이 키스하는 순서, 아니면 멋있는 음악과 함께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행진에 나아가는 순서가 다 중요하고 감동적이죠. 하지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그 약속은 그냥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듣는 모여있는 신앙의 가족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기한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좋아서 하는 결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신실하고 순결한 삶으로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간음은 그것을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간음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범죄입니다. 간음은 그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녀의 마음에 평생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이혼이라고 하는 가정의 깨어짐입니다. 간음과 이혼으로 연결되는 그 범죄에는 그렇게 깨어진 가정은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깨어진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마음 아파하며 정말 우리에게 먹구름이 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새롭게 구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과 미움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공동체가 새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었듯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기들한 거죠.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그 안에서 간음함으로 신실함과 순결함의 약속을 깨뜨리는 거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뭐가 간음이고 어디서부터 간음이 아니고라는 그런 관점으로가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해석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내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한 편의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부가 무엇인지, 부부 사이의 관계와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혼례를 올리던 그날 연지 군주를 찍고 수줍게 미소 짓던 아내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아이고 신랑 좋아 죽는 것 좀 봐. 그러니까 저리 좋을고 둘이 아주 그냥 청생 연분이네 그려. 어르신들의 돌림에 더욱 빨개진 아내의 볼. 저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단정하며 깔끔했던 아내.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는 제 짝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 아내의 곱디고 온 청춘은 다 지나갔지만 우리만의 시간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가 조금 변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만지기도 하고요. 할머니, 왜 남의 가방을 만져요? 미안합니다. 영감, 내 편을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놈들아, 이딴 게 다 뭐야?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나 밥 안 먹을 거야. 사탕 내놔, 사탕!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슬픈 일은 근데 이 영감님은 누구시오? 남편은 저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내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엄마, 저 할머니 이상해.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 아내는 단지 조금 아플 뿐인데, 아내는 이상한 사람도 위험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의 낯선 시선들 때문에 전 언제나 속이 상합니다. 간만에 아들 레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잘생긴 아저씨는 누구야? 그리고 이제는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조차 잊어버린 아내. 무서운 병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제 아내.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밤에는 아내가 제 품을 파고들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영감은 언제나 내 편이지? 응? 맞지? 말없이 웃는 제게 한참을 칭얼대다 잠이 든 아내. 저는 예전처럼 고운 모습으로 잠이 든 아내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어떤 욕을 들어도 상관없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해도 상관없어. 갑자기 화를 내도 난 괜찮아. 언제나 난 당신 편이야. 늘 그래왔듯이 끝까지 나는 당신 편이야. 우리가 살인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를 함께 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달러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죠. 왜 용서 못했겠습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더 작은 그걸 용서 못하는 거겠죠. 가늠도 똑같은 이유로 제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해 가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며 행복했던 그 은혜가, 그 기쁨과 그 추억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을 때에 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채우려는 그곳이 바로 간음이지 않겠습니까? 간음의 반대말은 약속 이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배우자에 한 그 약속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죠. 그 사람이 조금 이제 못나 보여도, 조금 능력 없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나 혹은 그러한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의 메시지가 더 의미 있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별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해로하다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에 물론 그 아이들이 크게 성공하고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행복한 가정과 같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는 것처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또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떠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늠하지 말라는 그 말씀,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드러나게 보이지 않게 범죄하면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큰 죄인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 가족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죄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도 함께 깨어져 가고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며 또한 그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행복과 그 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통로가 가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과 또한 기쁨들과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하나 되며 더욱더 기도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마지막 날까지 성실하게 이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